골로새서 거기 밑에 보시면 1장 8절에 그는 몸인 교회에 뭐라 그래요? 머리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뭐라고요? 몸. 예수님이 누구예요? 머리. 예.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예. 성도들의 모임이 몸된 교회고 예수님이 거기에 머리. 그러니까 성경 말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온 마음과 온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이죠. 만약에 몸과 머리가 따로 놀아. 예, 머리에서 자꾸 말씀하고 명령하는데 몸이 따로 놀아. 그럼 건강한 게 아닌 거죠. 예, 또는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인형은 괜찮아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분리되면 무조건 죽어요. 심지어 물도요. 여기 떠는 물 있잖아요. 이거 고인 거죠. 이거 죽은 물이에요, 사실은요. 왜냐면 고이면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생명이 있는 것은 분리되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무조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죽은 거예요.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그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잘 붙어 있는 거죠. 가지가 1mm라도 0.1mm라도 떨어지면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붙박이로 사는 거예요. 붙박이 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붙박이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빼박이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빼박 믿음. 이건 내가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럴 때 나무의 능력이 가지의 능력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뭐라고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게 그 내용이. 예. 약을 싼 종에는 약 냄새 나겠죠. 향을 싼 종에는 뭐가 나겠어요? 향 냄새가 나겠죠. 예. 그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다면, 정말 잘 붙어 있다면, 그 증거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겠죠. 바로, 그러니까 그 증거,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증거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 고린도후서 2장 15절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는 세상의 향기예요, 향기. 세상의 향기. 근데 교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겠어요? 예? 악취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향기가 나야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요. 예,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마저 악취가 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예. 우리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그 모임에서도 악취가 나는데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죠. 좀 아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백인 교회에 백인 교회, 예, 흑인 못 들어가게. 밖에서 애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애야 울지 말아라.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 있어요. 또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회개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모임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너 차든지 더웁든지 차든지 뜨겁게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이거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안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악취가 나는 것도 아니고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좀 믿으려면 좀 확실하게 믿어라. 좀 빼박 믿음으로 믿어라. 확실한 믿음.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가정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 예, 동네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예, 교패 붙이고 이제 문 밖에 교패 붙이고 집안에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 다음에 뺐대요. 그냥 떼냈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창피하다고. 예. 근데 신앙은 뭐라 그랬죠? 예, 신앙은 공개적인 거예요. 공개적인 거. 신앙은 뭐라고요? 공개적인 거예요. 예,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밑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편지. 그러니까 편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예배 후에 예배라는 말 있잖아요. 예, 우리 예배 후에는 이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편지. 우리의 삶이 편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삶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이제 끝나거나 갈 때 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욕심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뭐 해야 돼, 이제. 예, 가정에 가가지고 향기. 예.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삶으로, 예. 편지로, 삶으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자마자 막 애들하고 막, 예, 애들한테 내가 못 살아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애들한테 또는 뭐 가족들에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예, 작은 거 가지고 또 다투고 그러면 교회 갔다 와가지고 향기가 나야지. 예, 그럼 이상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교회만 갔다 오면 이제 가정에서 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가는 건데 좀 향기가 나고, 예, 분위기가 좋아지고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 환난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환난을 당하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당했는데 근데 이긴 내용이에요. 그 진짜 간증은 어떤 간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야기. 근데 믿음을 지켜낸 이야기.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간증의 이야기예요. 예. 그 예수님 때문에 당했어.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봤는데 그러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믿음과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 예수님과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게 사도행전의 간증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한번 집에 가서 읽을 때 이 사도행전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베드로 이야기고요. 그게 야고보 이야기고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다니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사자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믿음 때문에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당했는데 이기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 간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이야기.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낸 이야기. 그게 당하나 이긴 내용.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유익만 얻으려고 그러죠. 유익. 예수 믿는 유익만 얻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원하지 않죠. 이런 걸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반그리스도인. 반채식주의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소세지는 포기 못한대요. 어떤 분. 갈비는 포기 못해. 예. 이 반채식주의자죠. 반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기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유익만 얻으려고 그러는 그런 반그리스도인이죠. 반그리스도인. 예.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성도 얘기는 아니지만, 뭐 어떤 분은 뭐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편지까지 보내고 갈등한다는 거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의 삶을 늘 흔들어 놓는데요. 예, 자신의 삶을 이게 싫은 거예요. 예, 그 유익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자꾸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늘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예. 그 설교에도 자꾸 설탕과 꿀을 바르고, 예. 그러면은 다 듣기 좋아하고, 아멘하고, 예. 말씀이 예. 말씀이 쓰고, 듣기 싫어. 그러면은, 예. 사실 그 쓴 게 약인데, 그 나의 내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 94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찬양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주 예수보다 뭐라고요?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가 찬양은 잘 하죠.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부귀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부귀와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 예. 그 다음 2절은 어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대요. 예, 나는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 반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주 예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대요. 예,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예배를 뺏지 못하고 3절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대요. 예, 나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행복하고도 바꿀 수 없대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주 섬기는 예배 변치 않는다. 그래서 후렴이 어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충돌하는 것,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뭐 조금 더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겠다고요? 배설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갈등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 다이아몬드 중에 뭐 아프리카의 별이라는 뭐 500억짜리 다이아몬드도 있나 봐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도둑이 들어왔대요. 도둑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훔쳐갔는데 이제 이 사람 도둑이 들어왔다 해서 어떤 생각 들겠어요? 그 다이아몬드 생각나지 않겠죠? 그거 제일 먼저 찾았겠죠. 근데 다른 거 다 빼앗겼는데 잃어버렸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대요. 오히려 안심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보다도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거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 예수님과 비교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 배설물을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도들은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밑에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예. 근데 사도들은 어때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뭐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기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죠. 이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하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다음 세대에 물려줬고 그 순교자의 흘린 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전수되어서 도리어 로마가 핍박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로마를 통하여서 전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들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이지선 자매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난 그 어머니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인 것 같아요. 이지선 자매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매일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감사할 이유를 찾아요? 예? 원망할 이유, 불평할 이유는 수없이 많은데,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삿대질을 하든지 항의를 해야지. 근데 딸의 발을 씻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엄지손가락은 남아있어서 감사하고, 눈은 다치지 않았으니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 수술을 수십 번 했대요. 예. 그런 수술의 딸의 고통이 자기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그런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려야죠. 근데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이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성이 된 거죠. 예.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여름에 모기가 있잖아요. 예, 어떤 집 모기가 많기도 하겠지만, 또 수련회 가면 또 모기, 옛날 생각하면 모기 엄청 많았는데, 근데 모기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방법이 뭐죠?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모기향 피우면 되죠. 옛날 모기향 먹다가 막 이렇게 연기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모기가 가까이 못 와요. 모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모기가 가까이 못 와. 그런 것처럼 모기향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또 다 물려요. 또 모기향 가까이 있어야지 물리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기가 떠나가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아니, 모기 향에 가까이 있기만 해도 모기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의 오히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오히려 내 삶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몰려오고 미움과 허무와 우울함과 이런 게 몰려올 수 있겠냐는 거 다 떠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